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합시다. 한 주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아픈 자가 고침을 경험하며 예배 중에 우리의 텅 빈 심령이 채워지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예배 중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해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가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며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아프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송인데요, 약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처음부터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주.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미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 삶의 태도와 해결되지 않은 관계와 죄된 습관들, 주여 모든 어둠과 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비추사 어둠은 떠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의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명히 우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졌고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는 죄와 싸울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영혼이 그 어둡고 추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태도 하나, 어떤 관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없이 완전하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자라게 하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간절히 삼하며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이 시국에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힘든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해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떨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정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며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뛰어놀며 예배할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어루만져서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시어서 깨끗이 나서 뛰어 간구하며 아버지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도 우리가 습관적이고 잘못된 생활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 개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제단을 이곳에 세우셨고 이 지역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여주시고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귀한 목사님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끌어가며 그 영혼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거 하나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내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의 어머니로서 양들을 돌아보는 귀한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할 것은 많이 있사오나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함께 응답송 찬송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샘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소서. 사모하며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돔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차차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이 19장이 시작하는 배경이 저녁입니다. 어두운 시간이죠. 성경에서 어두움은 늘 영적인 것과 연결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밝은 빛이 영혼을 깨우고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특별히 소돔에서 롯을 찾아왔고, 롯은 지난주 아브라함처럼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아마도 롯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의 밤이 얼마나 험악한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만큼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권해서 나그네들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나그네를 맞이한 이 사건 때문에 롯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 이 소돔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와 닿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왔을 때 롯이 그들을 맞이함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도 이 롯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맞아 들임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요. 믿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그 은혜를 마음을 열어 영혼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였고 이 소돔의 죄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었을까요? 빛이 났겠죠. 낯선 두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갔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지금 롯의 집 앞에 와서 이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성경의 표현 상관해야 하겠다. 모든 성경 주석은 이것을 성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취하려는 남색을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소돔의 현 주소였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요. 떠나가요. 이것이 죄입니다. 소돔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
Y를 붙여서 소도미가 바로 남색이라는 뜻이고요. 소돔에 ITE를 붙여 소돔 IT 하면 남색하는 자를 뜻합니다. 소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남색, 동성애자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체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체온이 3도, 4도 정도 올라가 버리면 그 상태가 조금만 유지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죠. 주어진 온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건강한 온도인데 만약 어떤 이가 나는 그 온도가 싫어. 내 마음이 있고 내 인생이니까 나는 더 높은 온도로 체온을 유지하면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금방 죽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정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까지 내가 뒤틀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교만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 질서를 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는 모든 정상적인 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리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정상적인 위치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결론은 탈선이고 사망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요구 앞에서 롯은 먼저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제 보호받으러 온 손님이니까 그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롯이 한 생각, 아주 인간적인 도시에서 물들어버린 이 롯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방식은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요,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정혼자가 있는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이 롯의 방식, 어떤 문제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말을 듣지 않았어요. 롯을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행동이 죄의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죄의 방향성이에요. 지금 이 소돔에 온 두 천사는 소돔을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럼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엎드리고 죄를 구해야죠.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전혀 그런 것을 알 수 없어요. 오로지 나의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죄에 빠진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오늘 그렇게 일해요.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내 가족이어도 그가 내 만족을, 뭔가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강하게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하는 것이 죄의 방식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롯이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악한 짓이다, 하지 말라. 바른 소리가 들어오고 바른 말이, 옳은 일이 들려와도 죄에 빠져 있으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저 나를 막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그를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죄가 이렇게 날뛰고 죄가 이렇게 힘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무리 세력이 큰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날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그들은 눈앞에 대문도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죄가 득세한 것 같이 보여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더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요,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 자신들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밤은 무기력해 보였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악이 이긴 것 같았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셨잖아요. 성도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골리앗을 다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싸울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 소년, 양치던 소년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세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소돔의 죄가 이렇게 관영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진행해 가십니다. 심판의 직전에 롯과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구원은 죄된 자리를 떠나는 것인데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이죠. 떠나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됐고 그 롯 때문에 롯의 부인과 롯의 딸 그리고 롯의 예비 사위들까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달라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임박한 심판 메시지가 전해져도 안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위들의 반응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과 이 사위들의 영적 상태를 함께 보게 돼요.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소돔성이 악하더라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까지 죽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 멸하지 않으마.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마. 결국 10명까지 줄여요.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롯은 심판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롯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메시지를 들었어도 듣지 않아서 그 심판 아래 들어가는 사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튕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듣고 롯처럼 최소한 그 구원에 이끌려서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긴급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반응해야 하는데,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꾸물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심판이 곧 닥친다. 빨리 꾸물거리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는데도 꾸물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아서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꾸물거렸는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재산과 인간관계 때문에 그들은 꾸물거렸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일구었는데 이걸 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가? 또 그 롯의 딸들은 내가 지금 저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 남자는 떠나지 않는다는데 내가 떠나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나의 삶의 소유와 인간 관계가 임박할 하나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들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심판이 올까?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어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지금 나의 삶의 어떤 소유, 지금 나의 삶의 어떤 관계, 그것이 나를 더 만들 것 같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와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롯과 그의 가족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재산도 인간관계도 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알아요.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런데도 나의 그 심판의 날,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은 한참 멀리 있을 것만 같고 당장 지금 나의 삶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 관계, 이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꾸물거려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결단을 못 내려요. 하나님은 지금 옮기라고 하시는데, 그만하라고 하시고 움직이라고 하시는데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허무주의로 빠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의 가슴의 한켠에는 늘 그래, 내가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지. 내가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야지. 그 마음이 성도의 한켠에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나는 저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존재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주님께 속한 존재다. 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있고요. 그럴 때 경건함이 있고 거룩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이 우는 소리를 해요. 저는 산까지 가려면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소알이라는 도시까지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롯과 롯의 가정이 소알까지 가자 그때 이제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19장 시작할 때 밤이었잖아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시간 밤은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주님의 해가 떠오르면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심판을 우리가 묵상할 때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침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자꾸만 심판자의 자리를 취하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내 기준으로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며 삽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왜 내 가족은 이렇게 살까? 왜 내 가족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자가 돼서 그 잣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당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만한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유황불 아래 죽어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끌어내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판을 묵상할 때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참 믿음으로 사는데 늘 내 삶은 어려운 것 같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는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서 배가 아프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밤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공정하시거든요. 날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침이 오면 주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은혜 받은 자들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 나오듯이 구원의 자리로 나온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26절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본 한 번의 행위 때문에 그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육신은 나와 있으나 그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 육신적인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정말 소돔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돌아보면 죽음을 경험한 소돔과 고모라, 소금 기둥이 된 것이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잠시 구원을 얻은 이 롯의 가정도 19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 역시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안에 떠나지 못한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알에 사는 것도 두려워서 산에 들어가서 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거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는 두려움 중에 빠져서 뒤에 본문으로 봤을 때 아마 술에 쪄들어서 취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다른 곳을 향한 도피. 그 가운데 있는 딸들은 참 무서운 생각을 또 하죠. 31절,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버지를 만취시킨 다음에 큰딸이, 그 다음 날은 또 아버지를 만취시킨 다음에 둘째 딸이 아버지를 통해 임신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작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도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의 다른 것에 피해서 살았던 롯과 두 딸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죄는 모든 질서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취하려고 했고,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고 참담한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죄의 권세예요. 혼란과 무질서로 생명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도 오늘도 또 무질서 속에서, 혼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심판이 눈앞에 오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내 좋은 것 따라 그렇게 살아갔을 것인데, 그런 우리를 완전히 꺼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님이 이미 주셨구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신명기 15장 말씀이 그 새벽에 저는 참 뜨거운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말씀 나눔으로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우리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은 구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신명기 15장 전체에 나오게 되는데,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의 많은 민족을 다스리긴 하겠지만 다스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넘기셔서 8절 보시면,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10절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꾸어주고 때로는 받지 말라고 하세요. 인색하게 꾸어주지 말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말씀하세요. 심지어 뭐라고 하시면 11절에서는 그렇게 해도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내 주변이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성도의 넉넉함과 베품과 나눔을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나누려고 하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용서를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묵상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가 걷어내져 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과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소금 기둥처럼 죽어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희 교회 처음에 설립과 개척을 하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변 교회에서 화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화분이 쭉 자라고 있다가 어느 날 화분이 시원치 않아서 화분 분갈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화분을 챙기시는 권사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는데 시원치 않은 화분을 엎어보니까요, 그 화분이 흙이 좀 담겨 있고 아랫부분은 스티로폼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는 흙을 뚫고 지나가서 스티로폼을 다 이렇게 뚫고 지나간 뿌리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다 치우고 이제 흙을 제대로 채워주니까 잘 사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살겠다고 열심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 내린 곳은 은혜의 토양이 아니라 스티로폼, 아무리 빨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릴 때 죽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수고해도 생명이 없는 삶이 죄된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토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살지 못하고 다른 것, 거기로부터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은혜를 아는데 나의 인생의 뿌리가 내 자존심에 내려져 있다면, 나는 주님을 알지만 내 자존심은 내가 못 꺾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자존심에 뿌리 내리면 거기서 생명이 올라올까요? 조금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뿐이죠. 물질에 뿌리를 내리면, 현실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마치 그 식물이 아무리 빨아도 아무것 올라올 것 없는 스티로폼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뿌리를 내릴 때에만 우리가 삽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꾸준히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 예배의 말씀으로 저를 살리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뿌리를 내려야 살거든요.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셔서 그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를 취하려고 했던 그 욕정과 그들의 그 욕심이,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때문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과 열매 맺음과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로움 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우리의 그 죄되고 저주된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넉넉한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존재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누리며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자존심이나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주님 끌어내시고 저 영적으로 무뎌진 자를 주님 다시 민감하게 하시며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사 주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갈 길 잃은 자의 갈 길이 되어주시며 주님, 날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그 죄된 도시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올 힘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끌어내셔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남은 삶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토양 위에 뿌리를 내려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김영국 목사께서 지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으로 수요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에는 창세기로, 새벽에는 신명기 말씀 책별로 성경을 나가고 있는데 수요일은 좀 주제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내일 윤혜은 성도께서 미술학원을 개업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이라는 찬송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이 성도의 삶인지, 무엇이 참된 만족인지 이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한 주를 시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 주님,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도 우린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가진 것이 적어서 불평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상처 주며 살았습니다. 수고롭게 인생에 뿌리를 내렸는데 은혜가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 쉽게 황폐해지고 메말랐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물질이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